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피카소라는 작가 아시죠? 파블로 피카소라는 작가가요. 자전거 안장에 자전거 핸들을 붙여놓고는 그 작품 이름을 황소머리라고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보시면 황소머리 여러분들 만들 수 있겠죠? 제가 만들어 놓으면 웬 장난을 해놨냐 했을 텐데 피카소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엄청난 작품이 된 겁니다. 이 작품이 그래서 작가의 손에서 쓸모없는 자전거 안장과 핸들이 작품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르셜 듀샹이요. 변기를 가져다가 그걸 샘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았어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이 예술 작품이 되어져서 이 작품이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193억에 팔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변기를 띄어다 놓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텐데 듀샹이 갖다 놓으니까 이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의 손에서 쓸모없는 것들이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이 다 먹고 버리는 캠벨 스프를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또 만들어서 팝 아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이 제가 이거 코스트코 가가지고 이 캠벨 스프 제가 만약에 꽝통을 이렇게 늘어 놓았다면 이거 왜 이렇게 쓰레기를 갖다 놨냐 했을 텐데 이 그림 그려놓고 이게 얼마를 받았냐면 170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손에서 쓸모없는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작품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이 어떤 물건들도요 작가의 손에 들어가면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오늘 여러분들이 오시면 한번 보셨겠지만 온통 낙엽으로 물이 들었어요. 참 이쁘죠. 저희 동네 우리 교회가 있는 동네가 참 이쁜 동네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쭉 다녀보면 낙엽이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근데 낙엽이 이렇게 보면요 낙엽의 채색이 하나도 같은 색깔이 없어요. 다 다른 색깔이에요. 뭐 은행도 다 노란색인 것처럼 보이지만 은행잎마다 색깔이 다 다르고요. 문양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실 때 그냥 허투루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감히 그려낼 수 없는 색채의 향연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보시니 좋았더라 했지만 인간들을 지으시고는 보시니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오드라는 이 단어는요 죽을 힘을 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은 작가가 한 작품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는데 그냥 보통 심혈을 기울이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자기의 영혼을 갈아 넣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라는 인생을 이렇게 만드시면서 정말로 영혼을 갈아 넣어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그렇게 작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노래해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가 불러야 되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우리가 불러야 되는 노래라고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에 갈 때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왜 올라간다고 할까요? 예루살렘은 다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지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121편도 거기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자의 노래, 예배자의 노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시편 121편 말씀은 사실은 이제 학자들이요, 이 시편 언제 썼을까 추정을 해보니까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기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노래를 붙여서 쓴 성경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딱 풀려 나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요. 땅으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이 가까워진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산세가 험해지는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자기들이 고난 가운데 살아왔던 그 어려움 환경들 그리고 인생의 여정들이 거친 산길과 마주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극적으로 이 산길까지 예루살렘 산성까지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느끼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노래 부르는, 포로였던 인생이 자유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졌음을 이 사람들이 노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만감이 교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노래들이 하나둘씩 다 있으시잖아요. 이 찬양만 부르면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이 막 생각이 나고 그때 받았던 은혜가 오늘의 은혜와 교차되면서 그때 주신 은혜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들이 생겨나는 그런 찬양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그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믿었냐면 하늘에 계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시인이 도움을 구할 때, 도움을 바라볼 때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나의 도움이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산과 도움을 매칭시켜 놨다라는 거죠. 이 시인이 산과 도움을 딱 매칭시켜 놨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는데 산에서 도움이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고 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산이 단수로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다 복수로 돼 있어요. 산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NIV 성경 보면요, I lift up my eyes to the hill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들을 이 사람이 바라보면서 이 산들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겠다. 그러니까 여기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거기에 보면 그냥 막연한 산이 아니고요, 그 산들이에요. The hills. 그래서 그 산들, 딱 특정되어 있는 그 산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산들은 과연 어디일까? 여러분, 이 산들은요,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산일 것이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다라고 우리들이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산지예요. 이 해발로 따져보면 한 800m 정도 해발이 됩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가 해발 한 680m 정도 되거든요. 해발 680m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 가면 한 달 정도가 고산병으로 저희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어지럽고 누워있고 새벽기도 갔다 오면 쓰러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800m면 그거보다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산지가 꽤 높은 곳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산지가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산만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산들이 있어요. 동쪽으로 가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또 서쪽으로 가면 중앙골짜기와 조금 지나서 흰농골짜기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동쪽에는 감람산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그 감람산맥을 넘어서면 유혹의 산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산이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도 또 산맥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산들이 있다고요. 이것을 사람들이 천혜의 요새로 알고 다윗이 수도를 정할 때 어디로 옵니까?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산 위에 그가 수도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혜의 요새가 되니까 여기에서 이들이 안전함을 딱 찾으면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예루살렘까지 올 때까지 다윗이 온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안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여기가 천혜의 요새여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셔서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거기에 수도를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거기가 안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내가 좋은 아파트, 우리 아파트 보안이 엄청 좋아. 마음대로 못 들어와. 심지어 내 남편도 못 들어오게 만들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요새에 살아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초가삼간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안전한 곳이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천혜의 요새의 자리를 잡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산지가 가장 안전한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산지에 살다 보니까요. 차츰 이 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잊어버리고 그 산들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산지를 보면 길이 한쪽 길밖에 없어요. 올라가는 길 한쪽 길밖에 없다고요. 다 막혀 있어요. 고대 예루살렘을 보면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골짜기고 딱 그 길만 있으니까 거기만 딱 지키면 돼요. 여기 정말 안전하구나. 저기 흰농 골짜기 봐라. 저 기드론 골짜기 봐라. 우리는 천혜의 요새에 있어서 아무도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한다. 그 산들을 바라봤다고요. 그러니까 산들을 바라보니까 이게 꼭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이전에는 그들의 요새, 그들의 산성, 그들의 피난처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봤어요? 산들을 바라봤다고요. 그러니까 산들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꼭 무엇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인이 그 산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내 인생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내가 산을 바라보면서 거기가 안전한 곳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 산들을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배자의 마음으로.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 산들을 바라보니까 이 산들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었구나. 이제 내가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도움이 있음을 내가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산을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우리들이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이들이 그렇게 헛된 것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그들을 치셨던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마음, 세상 것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도움이 산들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날에 얼마나 성공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셨습니까?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 가지를 쌓아 놓았다고요. 그런데 참 미안한 것은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워지는 인생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쌓아놓은 것들 바라보면서 내가 이거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산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 바라보다 보면요 더 불안해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돈 생기면 은행에 넣었다가 이 은행도 불안하니까 저 외국의 은행에 넣었다가 외국의 은행도 불안하니까 거기에 넣는데 결국은 비밀번호를 잃어버려가지고 그걸 못 찾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요, 진짜 이 아파트가 개발되기 전에 집 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진짜 꽉 쥐고 있었어요. 이게 자기의 산이었던 거예요. 이게 날 보여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혈혈단신으로요, 이북에서 혼자 내려오셔가지고 아무도 주변에 가족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분 편찮으시면 저희가 모시고 가서 병원에 입원시켜드리고 다 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건축헌금 내라고 할까봐 여기 좀 있다가 저 교회로 가고 저 교회 있다가 이쪽 교회로 옮기고 이렇게 사셨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아파트로 개발돼가지고 그 아파트가 금액이 엄청 올라갔어요. 근데 그분은 그 아파트가 아파트가 딱 입주되기 직전에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셔서 혼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그걸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요. 마지막에 보호해 주시던 교회에서 그 교회 헌금으로 그걸,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했던 그 산을 자기는 가보지도 못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는데 결국은 그것조차도 가보지 못한 게 우리들의 인생의 단면을 그분이 보여주는 게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산들이 있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도움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도움,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곳, 우리들의 인생에 갈 길을 찾아야 되는 밝은 빛,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로 오면서 산들과 같은 방패가 없어도요,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사방이 뚫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을 거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으면 바위를 깨서라도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신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들, 외형적인 것들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시인이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술에 만취한 사람이요, 가로등 밑에서 뭘 계속 찾고 있어요. 계속 찾는데요, 지나가던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선생님 이렇게 뭘 잃어버렸길래 이렇게 열심히 찾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양반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제가 지갑을 찾고 있습니다. 지갑이 안 보이네요. 여기에 지갑이 있는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가로등 밑에서 열심히 지갑을 찾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분이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서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요, 저쪽에서 잃어버렸는데요. 아니, 저쪽에서 잃어버렸는데 왜 여기서 찾고 계십니까? 불이 밝아야 찾죠. 밝은 데에서 찾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잃어버리고 밝은 가로등 밑에서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도움이요, 하나님께 있는데 자꾸 그 가로등 밑에 그게 밝다고 거기서 이상한 것들을 찾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요, 헛된 것에서 도움을 찾으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인이 처음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요, 갑자기 노래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1절과 2절은 주어가 나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주어가 납니다. 그런데요, 3절부터 주어가 여호와로 바뀌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가 바뀌기 시작하니까요, 주어가 바뀌는 순간 너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가,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가 바뀌니까 누가 강조되냐면 너. 그러니까 너라는 우리가 강조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어가 될 때는 우리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주어 삼는 순간 우리들의 인생에 너라는 게 강조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이제
주어가 달라지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키시는 자가 졸거나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신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출입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주어가 바뀌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결과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주어가 여호와께로 바뀌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대요. 여러분들의 출입도 지켜주시고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피난처 역사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이 삶이라는 건 엄청난 변화의 순간이에요. 나는 주어에서 빠지고 주님을 주어 삼으면 주님은 나를 목적으로 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목적으로 딱 삼으시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목적으로 삼으시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고요, 골리앗이라는 장애물 앞에서 그가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목적으로 삼으시니까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복음의 초석을 쌓아가는, 그리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어 삼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던 이 선교사님 한 분이요, 위독한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원래 선교비를 붙여주기로 했던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선교비를 붙이지 못할 상황이 돼서 선교비가 못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병에 걸렸는데 이제 위독해진 순간에 생활비도 오지 않으니까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원주민들이 먹는 보리죽을 이제 얻어다가 한 달 동안 그 보리죽만 계속 먹게 된 겁니다. 얼마나 서럽던지 이분이 병원에도 못 가,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죠. 음식이 없어서 밥도 못 먹죠. 먹는 거라고는 보리죽밖에 없으니까 30일이 지나요. 매일매일 지나다가 처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다가요, 이 기도가 점점 바뀌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선교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하나님 알아봤어요 진짜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하다가요, 이제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하나님 이제 절 죽이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게 된 겁니다. 30일이 지났어요. 30일이 지나니까요, 이분의 건강이 차츰차츰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나아져서 그걸 다 회복하는 다음에 이분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30일 동안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차저든지 간에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선교 보고 및 간증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성도분들이랑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나오시다가 성도분 한 분이 선교사님 손을 딱 붙잡고 인사를 하시면서, 제가 소화기 내과 의사인데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선교사님 사랑하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면 30일 정도는 보리죽 같은 거 먹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살아야지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돈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먹었다면 그때 목숨이 위태로웠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걸 듣고 하나님께서 나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 수 없는 순간에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채우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 안에 보호하심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 넘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뭐라고요? 너의 출입,
나가고 들어옴.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태어나고 죽는 순간, 내가 집에 나가고 들어오는 순간, 내가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고 끝나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내 인생은 주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내가 어려움을 시작될 때에도, 그 어려움을 끝날 때에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내 인생은요, 언제나 결론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 결론이 나냐면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이 결론이 나는 날이에요. 인생은 하나의 결론이 없어요. 쭉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이어지는 모든 순간에 인간들이 그 시점에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게 해결됐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또 이어져서 다른 문제로 이어질 때도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출입, 우리들이 시작하고 끝나는 그 모든 순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안에 우리들의 손길이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회에서 일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사회에서 일을 해보니까 이것저것 내가 끝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일이 마무리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마무리까지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인생이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산을 올라가고 있는 이 예배자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니 우리들의 인생에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지난 11개월 돌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할 때도 있었고요. 내 인생이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내가 아팠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알 수 없는 우울감이 찾아와서 눈물만 흘렸던 적도 있고요. 정말로 내가 인생 가운데 이게 꼭 마지막인 것처럼 느낌이 들어서 깊은 절망 가운데 울부짖었던 적도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출입을 지켜주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영원까지 여러분들의 행을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시인은 자기들의 포로기의 삶을 돌아보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었구나라고 지금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길을 지켜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막내 누나가 이제 미국으로 시집을 가서 세크라멘토라고 이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북가주라고 얘기하는 위쪽에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산호세 지나가지고 조금 시골 도시인 세크라멘토에 가는데 샌프란시스코를 먼저 들러야 된대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샌프란시스코를 이렇게 가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요, 샌프란시스코 도시가 다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고바위길이 되게 많고. 왜 그런가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1906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일어났었대요.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엄청나게 큰 기근과 또 막 그 폐허가 되면서 건물들이 밑에 막 들어가고 그리고 막 수도관이 파열되고 막 이러면서 그 무너진 곳 위에 도시를 지었기 때문에 도시들이 이렇게 굴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베카 솔릿이라는 분이요, 이 폐허를 응시하라는 이 책에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를 써놓았어요. 1906년 4월 18일 날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매립지 늪지대에 세워진 건물들이 쓰러지고요,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이제 가스관이 파열되면서 막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된 겁니다. 전차 궤도가 엿가락처럼 휘어지고요, 공동묘지 묘석이 막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화재가 겹쳐서요, 도시가 아비규환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때 미용사 겸 마사지사로 일하던 아멜리아 홀스하우저라는 분이요, 그 샌프란시스코의 세크라멘토가라는 그 거리가 있대요. 근데 그 거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집에서 자기 집에 있는 장신구들을 챙기고 이제 이쁘게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하고 자기 집에 있는 담요, 뭐 큰 천,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요, 공원에 천막을 짓기 시작했어요. 천막을 짓고 이것저것 다 이렇게 이어가지고요, 큰 천막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는 도시에 집이 없어진 사람, 또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
또 어렵게 지금 닫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요 거기로 다 모아가지고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궁전 호텔이라고 이름을 딱 붙여놓았어요. 그런데 네바다주에서 구호팀이 와가지고 그것을 딱 보니까요,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을 보니까요, 궁전 호텔이라고 붙여놓으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을 파는 여인들이 이제 그렇게 페어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름을 붙여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거기 이름을 뭘로 딱 바꿔줬냐면 미스바 카페라고 이름을 딱 바꿔주었습니다. 미스바 카페라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연이 한번 손을 대면 전 세계가 친구가 된다 라고 적어놓고 그 미스바 카페라고 이름을 딱 붙여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미스바라는 말의 뜻이 뭔가? 유대인들이요, 이 미스바라는 말의 뜻을 보통 분리된 사람들 사이의 정서적 유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를 보통은 안식처, 희망처, 그리고 여기에 오면 누구든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게 바로 미스바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스바는 어딜까요? 사무엘이 기도 다 모여라. 그래서 우리 미스바에서 기도하자. 여러분, 미스바, 망루,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안식처, 그게 바로 미스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폐허로 바뀐 이 도시 안에 유일한 안식처는 어디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바로 이 자리가 최고의 안식처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요, 이 아멜리아라는 분이요 회고록을 씁니다. 그때 당시에 어려운 일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회고록을 쓰는데, 그 책에 보면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 어렵고 힘들고 절망과 좌절 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온통 두려움이나 적, 혼란, 갈등, 낙담, 정신적인 외상 이런 건 등장하지 않고요,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서로 같이 지내오면서 같이 유대하고 연대하면서 거기에서 참된 희망을 발견했던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인생은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아픔도 있고 내가 이겨내기 힘들 것 같은 수많은 순간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만,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처가 되어주셔서 미스바 카페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면 우리들의 인생은요, 거기에 그 어떠한 문제도 문제로 보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나비효과 캠페인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나비효과 캠페인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들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웠어요. 기도로 나아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품에 나아가서 주님을 주어로 삼고 나는 주님의 목적어가 되어져서 주님이 쓰시는 대로 나는 주님께 믿음대로 쓰임 받으면 주님은 나를 보호하셔서 주님의 피난처, 주님의 안식처 안에 나를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요, 피카소나 드샹 또 앤디 워홀이 만든 그 작품보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인생, 기도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중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바로 기도의 순간에 일어나는 그 기적적인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그 날개짓을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 만방 가운데 주님의 복된 역사로 아름답게 드러나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만지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